기쁨, 기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필요한가, 특별히 주의 종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았던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아멘. 자, 다시 보시면 주의 종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수고하고, 우리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주님 안에서 다스리는 거죠. 다스린다라는 것은 치리, 즉 감독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한다는 것은 하지 않을 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을 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화목하라, 이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한번 가리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죠,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늦어집니까? 예, 너희끼리 화목하라. 귀하게 여기기 싫다 이거죠.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들이 귀한 것입니다. 집안의 딸을 공주로 부르는 아빠들은 다 왕입니다. 이해가 아직 안 되시면 이제 집에 가시면 이해됩니다. 집안에 있는 아들을 왕자라고 부르는 분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왕이요 왕비인 것입니다. 이 녀석 그러면은 부모님도 녀석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면 주님의 종으로서의 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여기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을 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 간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의 어떤 관계적 내용이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으로 갚으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좀 잠깐 더 보면 게으른 자들이 보입니다. 난 열심히 하는데 게으르다 그러면 우리가 권면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많아요. 마음이 약한 자들, 좀 쉽게 상처받고요, 또 쉽게 좀 뒤로 물러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격려해 주면서 함께 끌어가는 것이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이 있죠. 처음에는 힘이 없습니다. 나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니까 붙들어주고, 또 오래 참는데 이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권계하며 격려하며 붙들어주며 오래 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리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죠. 따르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귀한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칭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 3번 정도밖에는 공회에서 말씀을 가르친 바가 없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토록
바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가르치는 것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격려가 많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라기보다는 좀 더 잘하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그런 류의 격려일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해서라기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 앞부분에는 내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가면 갈수록 외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지 그래서 장차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라. 그래서 주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외면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귀고 관계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깨달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는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설교를 몇 번 했는가 제가 적어놓은 노트가 있어서 봤더니 벌써 이 본문의 한 부분이라도 들어간 것까지 포함해서 3번인가 했더라고요. 벌써 4번째예요. 그러니 제가 4번째 설교하는데 중복도 좀 있을 겁니다.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중요한 것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음 들리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것이 처음이지 여러분들에게는 2번째 말씀일 수도 있고 3번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말씀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그런 말씀이지 뭐. 그러면 여러분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야 되거든요. 안 변해요. 그러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기쁨, 기도, 감사가요. 기쁨, 기도,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4장 3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뜻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는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회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해 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쭤보셨나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던가요? 소원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담대함을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열정을 주시던가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전에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잘 모르겠고요. 기뻐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저 여성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한번 기도해 보시죠. 저도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뻐합니까? 기도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여성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그 여성을 볼 때마다 기도가 되십니까? 그 여성을 볼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그 남성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이런 요령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구역장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서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면 그것도 허사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구역장 되는 게 기쁘십니까? 또 구역장 되는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까? 구역장이라는 것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 욕심으로 가득 범벅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덕지덕지 자기 이유 붙여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보다야 1000배만배 좋은 겁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그 주신 그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느냐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안 하면서 감사도 안 하면서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어디서 찾는 거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구역장, 우리 교구장, 우리 목사님,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것도 안 하면서 뭘 더 이야기하시려고 하세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쁘십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멘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떡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가? 기도하는가? 감사하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시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묻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있는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분들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미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입니까?는 그래도 괜찮은 질문이, 그 사람이 나한테 맞습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6절과 18절 상반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 명령체로 돼 있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라고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갖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기뻐하라 했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라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잘 들어보시면 아멘 소리가 더 커질 겁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미리 기뻐하게 하시고 미리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말 하죠. 놀랄 준비해. 놀랄 준비해 이제부터. 그러면서 짜잔 하고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기뻐할 준비하십시오. 기도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명령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시지도 않을 거면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에게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명령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아니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맨날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이건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의 이건 뭐지 신호탄입니까?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면 받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편한 시간에만 기도하기를 내가 너에게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도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받은 것이 있어야지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예, 받았습니다 하고 사인 한 번 주는 게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양보를 했는데 아니면 문을 열어줬는데 감사합니다만을 안 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죠? 좀 서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죠. 이게 감사 기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식전 기도는 감사 기도가 됐는데 여러분, 혹시 식후에 기도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세요.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살 좀 찌게 해주세요. 살 안 찌게 해주세요. 우리 지휘자님이 요즘에 볼 때마다 살이 빠지시는데 요즘 달리기 하세요? 왜 이렇게 살이 안 찌세요? 부러워요. 식사하시고 기도하시나 봐요. 여러분, 식사 중에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식전에 그렇게 잠깐 기도해도 그걸 받으실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감사했거든요. 그 간단한 기도를 우린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1,000원짜리 이하는 기도 안 한답니다. 1,000원짜리 이상이 돼야지만 기도하고, 이거 1,000원짜리 아니네 그러면은 그냥 감사 기도도 안 하고 간대요.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소리 들었습니다. 아주 불쾌합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감사의 명령을 따라갈 때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의 태도, 이 태도는요, 얼마나 그 명령을 하는 분에 대하여 존경심과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태도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약간 건방진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분은 항상 건방진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옷무새를 가다듬고 건들건들거리지 않을 겁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attitude determines altitude라고 해요. 눈치껏 보시면 attitude랑 altitude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attitude라는 말은 태도라는 말이고 altitude라는 말은 이 비행기의 고도, 높낮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도 재밌게 태도와 고도, 한 글자만 달라요. 여러분, 태도가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겁니다.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이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내가 지금 죽으라 하셔도 내가 죽어서 좋은 것일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면 그 사람의 태도는 고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눈치라서 성경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기뻐하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요, 약을 먹은 것과 같아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건강한 고도에서 살 것입니다.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게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기쁘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주셨든지 상관없이 나의 태도는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도는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태도는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보시면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태도예요. 기도라는 명령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간구, 감사,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언제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주무시어요? 아니면 주문 좀 쉬고 계시는데 죄송해요.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이 가끔, 저도 전화할 때 그러는데, 혹시 전화 괜찮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할 필요 없어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세요. 구역장 생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세 가지 중에. 기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에 가서서요,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시면 일단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사람이 붙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얼굴에 인상 쓰고 막 그렇게 무게 잡는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웃고 있고 생글생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냥 긍정적인 분 보면은 괜히 옆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어떤 분이 최근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큰 사고였어요. 큰일 난다고 다들 걱정하면서 온 교회가 기도를 했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는지,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이분 떠난다고.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가가지고요 그냥 뭐 줬지요. 뭐 줬대요. 뭘 줬을까요? 전 보니까 기쁨을 준 거예요. 때로는 먹을 것이 오면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때로는 양재기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밥을 넣고 열무를 넣고 김치를 넣고 거기다가 고추장을 넣고 참기름이라고 그랬더나, 참기름을 넣고 막 비벼가지고 여기 병실 저기 병실 다 모이라 그래서 같이 먹다가 전도돼서 왔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기쁘니까 그런 거예요. 기뻐하는 분은요, 사람들이 따르더라고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태도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높은 곳을 보고 높은 곳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다 같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말에 감사합니다는 말도 감사하는 말이지만 들어보면 감사하는 말인 거 있잖아요. 다 당신 덕이지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네요. 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유, 없으면 어떡할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말이 여러분들의 입에 달려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공부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들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 조심해라, 지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들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시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는 명령이잖아요. 물론 그래서 나도 기쁘지만 우선 그들이 좋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좋게 하는 명령, 이 명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잘 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냥 말을 막 쉽게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었잖아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 말이 들리는 대로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 미치겠다 그러면 진짜 미쳐버리는 겁니다. 아 돌겠다 그러면 돌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살겠다 그러면 살아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좋겠다 그러면 좋아지는 겁니다. 야,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설교 저 자주 안 하는 편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말이 중요한지 아셔요? 일단 내가 들어요? 옆에 사람이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새도 듣고요. 쥐도 듣고요. 외국 속담에는요 벽도 들어요. 땅도 들어요. 하늘도 든다고요. 여러분 다 들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못 들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그 사람만 들을 것 같지요? 아니요. 다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말이고요. 기뻐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신 명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힘.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명령을 하셨을지라도 그 명령을 듣는 우리들이 그 명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어떤 힘을 느끼지 못하면 지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우리들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명령. 그런데 이 명령에는 정말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고 하는 한결같은 우리들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 저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저 빨간색이 북쪽을 향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 북쪽을 향한 걸 알고 저 밑에 있는 나침반을 북이라고 딱 돌리면은 아 저쪽이 남쪽이고 저쪽이 동쪽 서쪽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 작동의 원리를 아십니까? 저 침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은 아 저건 자석이기 때문에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절반만 맞는 거예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과 자석이 서로 만날 때 북극을 향해서 이 자석이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주에 가서 하면요 얘네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뱅뱅뱅뱅 돌든지 아무 때나 가르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석이 제대로 북쪽을 가리키려면 그 자기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나요? 나침반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고장납니까? 네. 우리가 지구를 떠나지 않는 한 고장났다면 그건 자석의 문제죠. 그러면 얘네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흔들어 봐도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좋은 자석은 어떤 나침반이 좋은지 아세요? 일단 우리가 흔들어도 잠깐 흔들렸다가 딱 북쪽으로 가요. 흔들렸다가도 북쪽으로 딱 향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 조건이 막 치고 막 흔들고 돌려도 조금 흔들리다가 딱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한결같이 북쪽을 향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석이 바로 땅 위에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장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쁨, 기도,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요 향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
네? 주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요즘 유행곡이 될 것 같은데, 주님만 만나면 끝난다고 믿는 분들 뭡니까? 바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난 기쁘지 않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 기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 입장이라면 기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기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을 때 그냥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텐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성령님의 기쁨이 되면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는 거죠. 성령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일 수 있고, 또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해지고 고장났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기쁨을 만나면, 여러분,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려는 기쁨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힘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기도하도록, 우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기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는데 좋은 일만 이야기해도 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럴 때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기쁨을 구할 때인 거예요. 성령의 기쁨을요. 여러분, 리더는 두 개의 경우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일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지 리더가 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안 하고 있을 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들을 끌어오기 전까지는 혼자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혼자 일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어요? 우린 연약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구역장 자관학교의 한 일정 중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사실 시간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산기도를 했어요. 사실 세팅이 조금만 더 리얼했으면 좋았겠어요. 밤이었고 비도 좀 내리고 스피커로 늑대 소리 좀 나게 하고 바람도 좀 불어주고 날씨도 좀 추워져서 산속에서 한 2시간만 해도 막 몸이 얼어붙고 막 그래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막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게 하고 싶었는데 그날따라 날씨만 추웠네요. 그래서 1시간 동안 1시간 같지 않은 1시간 맞죠? 1시간 같지 않은 1시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훈련 여러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업가들이 사업을 할 때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믿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는 이 사업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업 못합니다. 또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는 힘이 있는 거예요. 뭐 은행이 도와줄 거든지 아는 사람이 도와줄 거든지 뭐 그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믿을 게 못 됩니다. 진정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힘을 느끼는 사람이고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길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의 길로, 때로는 우리가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이 길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아픔으로 정말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고백하는 거죠. 있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